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다음에 계시록 22장 20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정말 오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냥 간섭받기 싫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많은 자들이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로 가면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멍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쭉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것이 중력을 거스르고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보십시오. 비행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심지어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수화물을 싣고도 비행기가 뜹니다. 상상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몸무게가 뭐 60에서 70 사이 이렇게 되는데 제 몸무게가 뜨는 것도 상상을 할 수 못하는데 제 몸무게에 수백 배가 넘는 그 수백 배가 더 되겠죠? 그 큰 화물 비행기라든지 그 여객 비행기가 뜨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가 한번 같이 이렇게 보게 됐는데 마술사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 합니다. 그냥 이 마술사들이 요즘 마술사들이요 눈속임으로만 하고 사람들의 눈속임을 통해서만 마술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하고 거래를 해가지고요.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마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성경 보면 접신을 하거나 심지어는 영들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매자들이죠. 그런 점성술사들이나 영매자들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는데 그 마술사들 중에서도 오히려 그 영들을 부리는 것처럼 부려서 눈속임뿐 아니라 진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요.
심지어는 화제가 되었던 사람들, 대표적인 유명한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여러 번 왔었고, 또 명절 때마다 뭐 방영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심지어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만리장성을 통과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또 심지어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던, 그림으로 사진으로 찍혀 있던 햄버거가 바로 그 눈앞에서 바로 그 햄버거가 사진은 없어지고 그 사진에서 직접 햄버거가 나오는 장면이 있고요. 순간으로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이동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했던 영적인 이제 분석가들은 이것이 단지 눈속임뿐 아니라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거죠. 순식간에 여기서 저쪽으로 물건이 이동하게 한다든지, 순식간에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손에 잡히게 만든다든지, 심지어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중부양한 내용까지 나옵니다. 공중부양. 그래서 저쪽에 브라질의 가장 높은 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드는 그 사실은 우상이죠. 형상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처럼 형상을 만드는데, 그 형상과 또 심지어는 큰 쌍둥이 탑 있는데 그쪽에 탑 위로 중간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바로 부양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방영이 되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 홀린 듯이 하고 찬사를 보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에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알려져 가지고 온 곳에 가서 이제 그런 묘기들을 부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묘기가 아니라 마귀도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이런 그 연예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의 같은 경우를 보면 바로 그 경연대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공중부양을 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라면 이거 소설이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마귀도 지금 이 현 세상에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혹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왜 주님께는 불가능합니까? 주님은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고, 그렇죠? 없었던 것을 있게 하시고, 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능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The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전능이란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리아가 고백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처녀가,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한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믿고 있고 사람들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올라가셨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바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름들이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자 더 이상 그들은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니까 너무 자기 눈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는 거죠.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온 사건이라든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눈앞에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계속 바라보고 있고 어안이 벙벙하게 있으니까, 제가 눈을 드니까 여기 불이 비춰가지고 눈이 침침한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보니까 놀란 거죠. 거기서 보세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뭐라고 했어요? 본 그대로 올라가셨죠? 자,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 알게 되겠죠. 계시록이나 스가랴서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서 지금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죠? 어느 산에 올라가셨죠? 여기 보면 올리브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올리브산. 바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셨을 때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고 할 때 이것이 올리브산의 다른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개혁성경은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람이란 기름이라는 뜻이죠. 이 올리브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올리브산에서 올라갔는데 스가랴서 예언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산에 두 발이 서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왕의 대로를 거쳐서 나중에 어디에 딱 서시게 되냐면 올리브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놀랍지 않아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오실 것인지까지 다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들을 누가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다.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다음에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됐지만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남자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남자로서. 마귀들이 변장을 할 때는 여자의 모습으로 오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여자의 모습으로 둔갑하기도 하지만 그들도 다 남자예요. 사실은. 사람들을 홀리려고 둔갑하는 것이고 조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천사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같은 경우도 소돔을 멸망하러 오셨을 때 두 천사가 왔죠. 그때 그 주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세 남자가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남자가 천사인데 그 두 천사가 바로 소돔에서 롯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곳으로 갔는데 두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사들은 남자예요.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 옷 입은 남자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또 엘리야와 그 모세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여기 볼 때는 앞에 나중에 이야기하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두 흰 옷 입은 남자들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는 천사를 가리키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 누구든지 간에 이 두 흰 옷 입은 남자 안에서는 영적인 존재들이고 천사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뭡니까? 나타나가지고 여기 있는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증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부활 시에 그 두 천사가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나옵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그 들어갔던 여인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증언하셨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증언했습니까? 여기 있는 두 천사가 증언했죠. 또 그 이에 또 누가 증언했습니까? 사도들도 또한 계속해서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자 15장 16절부터 23절 16절에 23절 자 요한복음이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인데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신경 쓰이는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꾸 신경 쓰이는 일들 때문에 자꾸 어떤 때는 제가 잘못 말하고 있고 잘못 읽고 있고 잘못 주소를 이야기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좀 이런 영적인 싸움이나 신경을 좀 쓰이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3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특히 23절 시간상 23절 보십시오.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그리스도와 여기에 첫 열매 할 때 이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first fruit인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 부활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실 때, 그렇죠? 이제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고 휴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먼저 공중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게 됐지만 1만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겠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많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몇 구절만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제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약만 하면 39절, 평균 39절마다 하나씩 예수님의 재림, 신구약 전체를 합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평균으로 내면 다 25구절마다 하나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확인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게 허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성경 예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성경은 이러한 부분들의 재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의 구원자, 이제 여기서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어디로부터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하늘, 바로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을 기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하고 똑같죠? 또 나중에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차례대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도 보십시오. 디도서에서도 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자, 디도서 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살펴봤던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오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미 죽었던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이 너희가 잘못 오해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래서 재림을 많이 다룹니다. 또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때 일어나게 될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또 10절 보십시오.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신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보십시오. 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관, 환희의 관을 주실 것인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실 때에 분명히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미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고 확실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주어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다 헛된 것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고 헌금 내고 하는 건 다 헛짓이라는 거예요. 헛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헛짓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나요? 아니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을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이올린 키고 뭐 첼로 키고 피아노 치고 찬양하고 특송하고 또 예배 앉아서 섬기고 하는 거, 이거 다 헛짓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더 보상하신다고요? 자원하여, 그죠? 주를 섬기는 사람, 자원하여.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냥 순종하려면 그냥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지만 억지로 끌려가면요 개고생일 뿐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면 개고생일 뿐 아니라 자기만 손해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좋겠지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말이나 소를 부리는데, 짐승을 부린다고 그러죠. 부리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네, 채찍을 맞죠. 채찍을 맞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순종을 억지로 하게 되면 자기 손해예요. 아무런 덕이 못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매만 맞는 거예요. 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 너가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생이다 그랬어요. 가시채를 걷어차면 누구 손해죠? 하나님은 아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멀쩡하세요. 문제가 안 되세요. 그 가시채가 뭡니까? 가시로 이렇게 만들어진 채잖아요. 그러면 누구 손해죠? 네, 반항하면서 차는 사람이 손해다고, 아프다고요. 어차피 순종할 거면 차라리 어떻게 해요? 그냥 기쁘게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안 그런가요?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할 거라면 좋은 마음으로 그냥 해요. 드리려면 좋은 마음으로 그냥 드리면 되잖아요. 막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재고 다시 재고 다시 재고 예?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기쁘지도 않고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안 주자니 그렇고 또 주자니 그렇고 얼마나 참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기양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기쁘게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섬기라 말이죠. 안 그래요? 억지로 끌려가거나 것들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런 섬김을 하지 말고요. 자, 주인하고 개가 가는데 개가 안 가려고 목에 끌려가요. 네, 끌려갑니다. 그때 볼 때 여러분 안쓰럽지 않아요? 그냥 주인하고 보조를 맞춰 싹 끌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인도 이뻐해주고 또 심지어는 간식도 주고 또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해주는데, 그런데 안 가려고 막 질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말 안 듣고.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도 보십시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재림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잘 알던 4장
제가 이야기하던 4장 14절부터 16절에 특히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4장 14절 16절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도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봅시다. 후서 1장. 네, 후서 1장으로도 가봅시다. 1장 7절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진짜 오시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는 거죠. 사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증언을 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도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자,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계속 하늘에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장 8절, 9절, 10절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하나님은 징벌하신다 그랬죠. 그분의 오심을 믿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징벌하신다. 그리고 1장 9절 그들은 주의 악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10절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바로 이 증언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데 그냥 말하지 않고 자 야고보서로 야고보가 이제 뭐라고 말이지? 이 여기 있는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있죠. 형제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가 믿게 되었고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자, 기록했는데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왜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냐? 주님이 오시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는 인내하라. 좀 참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때까지는 참아야 되잖아요. 예? 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써야 됩니까? 법정에 고소를 했는데 법정에 설 때까지 어떻게 해요? 판결이 날 때까지 참아야 되겠죠. 경찰들도 이제 현행범을 체포했어요. 체포를 했는데 그가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죄할 수 없어요. 그는 체포만 해서 감금시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고소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넘겨서 판결을 받아서 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치고 싶고 때리고 싶고 보복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되죠. 참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참으라는 겁니다. 보복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공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공정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왜?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러면서 5장 8절에도 또 말합니다. 계속 너희가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주의 오심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고 말합니다. 정말 임박했어요. 아까도 우리 여기 형제님들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이 백신 문제, 이거 그냥 백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표와 관련된 하나의 선행, 일종의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을 길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가기 위한 이제 통제하고, 이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속박시켜서,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할 것이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는 뭐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그것이 없으면 사고 팔 수 없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유가 제한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방역, 사기방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길들여지면 안 돼요.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제발 깨어나야 합니다. 그냥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가 제한을 받고 있고 신지는 신앙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입니까? 예수님처럼?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길들이는 거라고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길들이는 거라고. 그 길이 얼마만큼 나에게 해가 될지, 해가 돼서 돌아올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백신을 맞고 안 맞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강제로, 이전에 독감이 이보다 더 심하고 유행했을 때, 사스와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 이렇게 강요했나요? 이렇게 강요한 적 없어요. 사스 앓는 사람 앓는 거고, 또 백신 맞을 사람 맞는 거고, 이렇게 했어요. 독감도 마찬가지예요. 백신 강제적으로 접종시켰나요? 아니잖아요. 맞고 싶은 사람 맞고, 저는 한 번도 독감 백신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맞고 싶은 사람은 맞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걸 완전히 일률적으로 맞게 하는 것은,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이거는 전체주의에서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을 내다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정부가 요구한다고, 그들이 요구한다고 그것을 검증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도 이제 본문과 가까이 돼서 베드로서도 가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자, 1장 16절에서도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자, 오심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직접 본 자들이다. 베드로는 뭘 봤어요? 주님의 기적들을 봤죠? 또 베드로는 뭘 봤죠?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싹 흰눈같이 막 변화되는 걸 봤단 말입니다. 이렇게 찬란하고 밝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어떻게 했어요? 올리브산에서 올라가는 것도 목격했죠. 베드로는 놀라운 것들을 목격했어요. 그러나 그가 목격했던 이 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사람들은 이분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에게 안 온다. 네가 너 마음대로 살라. 그거 다 거짓말이다. 꾸며낸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한다는 거죠. 너희들 미쳤냐? 얘 광신자들이네. 하고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 개의치 말아야 돼요. 그것들이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서 견뎠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노아의 날과 관련해서 사실 여기 이 부분도 나온 거예요. 나중에 노아에 대해서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노아는 몇 년 동안 이 수모를 견뎠어요? 이런 조롱을 견뎠어요? 120년이에요. 120년. 120년을 참고 견뎠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심판하신 걸 기다렸던 사람. 우리는 얼마나 기다렸죠? 네? 우리가 평생 살아봐야 요즘은 70, 80, 요즘은 90세까지 살고 하곤 하는데 120년이 못 미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은 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광신도 취급을 받은 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많아봐야 한 2, 30년. 그렇죠? 불과 몇 년, 어떤 분은 1년 미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노아만큼 우리가 그런 수모와 조롱을 당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금도 말해요. 예수님이 진짜 오시냐? 라고 묻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진짜 오시나요? 정말 오시나요? 네, 정말 오실 것입니다. 3장 9절에서 10절에 왜 늦게 오느냐? 이제 주님께서 그 한 가지 말씀에 대해서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죠? 예,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게 아니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여줄까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만 보여줄까? 주일학교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좋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심판석, 하나님의 큰 흰 왕자 심판석에 불려가는 애니메이션을 너무 실제적으로 너무 정밀하게 묘사한 그 애니메이션도 있고 약간의 장면들도 나오는데 다른 장면들도 실제 장면들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이렇게 생생하게 잘 만들었는지 기가 막힐 정도로 만들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여주겠다 하고 제가 받아놨어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의 심판석에 서서 낱낱이 죄상이 다 이렇게 보고되고 밝혀지면서 그 두려운 심판석에 서는 내용이 나와요. 아, 저도 보면서 정말 뭐랄까 장엄하고 위험스러운 뿐 아니라 두려워지더라고요. 두려워져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확인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도 아무리 점검해도 그것은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더 좋은 일이에요. 더 나 자신을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진짜 구원받았나? 나는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있을 것인가? 확인해야 돼요. 그 Left Behind라는 여러분 휴거에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종교 생활을 막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빛처럼 싹 변해가 다 올라가는데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남아 있고 장로라는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됐던 사람들이 땅에 다 남아 있고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게 휴거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휴고 날이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없어지고 사람들은 사라져 없어졌는데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로 달려가 봅니다. 교회로 갈 때만 자기처럼 남아있는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은 어디 갔는지 때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정말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공중에서 만날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도 가봅시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도 요한이 이제 말하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뭡니까? face to face. 그렇죠?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마주대해서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이 말이 뭡니까? 그분이 오신다.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유다스로 가봅시다. 유다스 1장 또 14절과 15절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주님이 자신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5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함이라. 모든 불경건한 자들 그리고 모든 불경건한 그들의 행동 그들의 또한 그런 죄인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되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주님을 대적하여 말했던 그 거친 발언들 주님을 모독하는 발언들 아까 같이 조롱하는 발언들 오시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했던 사람들 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너무 많아서 우리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그렇죠?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속히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에만 벌어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 전에 3번이나 나온 걸 봤죠?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우리가 9장으로 가서 히브리서 9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9장 12절 24절부터 28절까지. 자, 히브리서.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4절부터 28절에 다음에 제가 이걸 도표를 해서 설명을 해서 드릴게요. 자, 24절부터 28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자기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 보십시오. 나타나시느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은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 원래 여기서 성경에서 할 때는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예? 자, 이것이 또 하나의 나타나심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하는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은 주님의 3번 나타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3번 나타나심. 예수님은 2가지 큰 나타나심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왜 3번이죠?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3번으로 사도 바울이 분류를 했는지. 자, 여기서 보세요. 현재 24절에 어디서 나타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앞, 그 성전 산을 처소해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셔서 나타나고 계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6절 보십시오.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여기서 단 한 번 나타나셨다 이 말은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언제 나타나신 거죠? 2000년 전에. 그렇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hath appeared 이 말인데 이것은 과거에 다 한 번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오셔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죠? 네.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 봅시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이지셨다라고 다시 반복하면서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2번째 나타나사 그분께 이르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오셨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오셨죠. 그리고 죄된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와 전혀 관계없이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죄와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3번 나타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2번째, 지금은 어디에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왕자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나타나고 계시다고 그래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앞에서 죄와 상관없이, 그죠?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완전히 이제 구원하시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중적 구원과 비슷합니다. 삼중적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셨고 지금은 죄의 세력,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뭡니까? 죄 자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형벌인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중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한 중재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뭡니까? 매번 우리가 죄가 아직도 있잖아요. 죄된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 죄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그 세력, 그 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삼중적 구원에서 마지막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한많은 세상 또 죄 많은 이 육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죄와는 이제 결별하는 거예요. 완전히 결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죄가 없는 하늘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가 끝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죄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뭐가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이 2번째 오시면 변화돼서 그렇죠? 변화돼서 간 뒤로부터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창조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오심은 뭐 죄와 상관없이 오셔서 우리를 죄 자체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그죠? 영원한 세상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디도서 2장 13절에서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된 소망. 이제 다 됐습니다. 예수님 진짜 오시나요? 정말 오시는가요? 여러분 쏟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진짜 오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지금 봤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유다 우리가 쭉 인물들을 통해서 봤어요. 그들이 다 증언하는 말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야고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은 실제로 그들이 보고 증언한 것들을 또 천사들도 증언했죠. 그대로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들을 확실히 믿고 계시나요? 그러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있나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주님을 정말 흠없이 점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발견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